그리스도인이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농사 짓는 농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면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밭농사도 논농사도 돈농사도 자녀 농사 이런 거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농사?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농사 지을 때 농부가 농사 짓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만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참 잘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 농사 잘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정말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를 잘 져야 되니? 믿음 농사 하나만 잘 지면 돼요. 다른 거 잘 지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왜 믿음 농사를 잘 져야 되냐면 오직 신앙인은 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농사 하나만은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전적인 뭐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이 되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한 것도 없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죠? 살고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의 구주로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한 이 예수님을 이제는 뭐로 모시는 걸 말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과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운명을,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 나의 전 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내 전 삶, 전 인생을 다 맡기고 난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책임져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셔요 안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앞서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삶에서 경험해요 못해요? 경험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면서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 내 인생 맡깁시다. 할렐루야. 왜 못 맡기냐면 믿질 못하겠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줄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지켜 주실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해 주실까? 믿질 못하니까 맡기질 못하고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배짱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전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맡기고 내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뭐만 하면 돼요? 함께 동행하는 삶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만 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과 누가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실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내 할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되는 일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하실 일은, 내 전삼 책임져 주실 일은 누가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뭐만 하면 돼요? 내 할 바만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주님께 다 맡겨요. 모든 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장막 문제, 사업 문제 다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믿고 맡기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내 할 바만 다 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거 배짱 아니에요. 이거 갖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요, 자 보세요. 자기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철이 딱 돌아오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씨앗을 땅에 부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좋은 땅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농부는 그 일을 해요. 그동안 묵혀놨던 땅들, 딱딱해지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이 있는 그 땅들을 경기로 뒤집어 엎어요.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다가 뭘 뿌립니까?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잘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거름도 줍니다. 또 자라난 것이 벌레 먹지 않고 병들지 않게 소독도 해줍니다. 그리고 잡풀들이 그 옆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뽑아주고 김매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입니까? 여기까지가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때가 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가 결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거는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알맞은 바람을 불게 하고 습도를 맞춰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알맞은 햇빛이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다 뭐가 돼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는 자기 할 바만 다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 할 일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 할 바를 알고 내가 땀을 흘리며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하며 내 할 바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농부는 자기 할 바만 다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씨를 뿌리고 좋은 땅을 만들고 다 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힙니까? 그 다음날? 안 그래요. 농부는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할 바만 다 해놓고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기서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나서 이것이 꽃이 피고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고 하는 믿음 갖고 소망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뭐 하면 돼요? 농부는 자기 할 바만 다 하고 기다리면 돼요. 소망 갖고 믿음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농사 짓는 농부로서 내 할 바만 다 하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만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내 할 바를 다하고, 그 다음 날 그 즉시 안 이루어진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하나만 갖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그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셔서 이룰 거 이루고 세울 거 세우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공급할 거 공급해 주시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할 일만 하면 내 할 바를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할 바는 안 하고 누가 할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 할 일이 뭔가 알고 하루하루 내 할 바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봐요. 진린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결실이 맺게 하려면 먼저 농부가 해야 될 가장 제일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진리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무슨 밭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좋은 밭 만드는 작업이 돼야 돼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실패를 하냐면, 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냐면,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열매에 참여를 못하냐면, 먼저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좋은 밭을 먼저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비유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 우리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앗을 자루에 가득 담아갖고는 이제 농사철이 돌아와갖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씨앗을 한 움큼씩 집어갖고는 뿌려요. 예전엔 다 이렇게 그냥 뿌렸잖아요. 지금은 뭐 농사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다 뿌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씨앗이 다 좋은 밭에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길가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에 떨어지더라. 여러분들 밭과 밭 사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뭐가 있어요? 길차처럼 딱딱해진 밭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딱딱한 그 길가같이 딱딱한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땅에 묻힙니까? 안 묻힙니까? 묻혀지질 않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어요. 땅에 묻혀지질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씨는 쪼아 먹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농사 잘하려고 하더라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딱딱한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고 순종하질 못하면 마음밭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믿음 농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도로는 길가밭에도 떨어졌지만 도로는 또 어디에서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얄팍한 돌짝밭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뿌리 씨앗은 싹이 나긴 나요. 그런데 그 땅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어집니까? 안 깊어집니까? 깊게 가질 못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돌짝밭과 같이 돼갖고 뿌리가 깊질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과 많은 일들에 직면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농사를 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도로는 또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잡초더미,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오수순한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잡초더미에 떨어지면 싹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농사 져본 사람들, 아까 우리 학생들은 뭐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잡초가 잘 자랍니까? 곡식이 잘 자랍니까? 잡초는요, 뽑아도 또 나와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곡식보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나려다 보니까 잡초더미들이 더 잘 자라고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햇빛을 못 쬐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들해져 버리고 그냥 자라나질 못해요. 사그러져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 세상에 잡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심, 걱정, 염려, 욕심 이런 잡초들이 우거져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기 할 바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헛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 농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어디 떨어졌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납니다. 밑에 돌이 없으니까 길게 뿌리를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햇빛을 받으면서 쑥쑥 자라납니다. 꽃이 핍니다. 가을이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안팎으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낭만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지켜요. 언젠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까닭에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내 할 바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 모든 걸 더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아니면 아직도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길가 같은 것인가? 내 마음밭의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내 마음밭이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을 잃어버리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다 원인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셔요. 그러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기의 경험이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 누가 주인 노릇을 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밭이 돌짝밭 같은 밭이 되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고 길가밭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질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 마음밭이 좋지 못한 밭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뭐 해요?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교만해요. 그래서 믿음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은 진리인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뭘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좋은 땅 만드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죄에서 구원해 줄 누구를 보내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이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은 이제는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냈겠어요? 왜 보내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전에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예요? 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밭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굴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2절 3절에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바른 길, 똑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한, 그래서 격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자들아, 뭐하라? 회개하라.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맞이할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삐뚤어진 길, 곁길로 가는 길들을 이제는 곧게 하라. 똑바로 해라. 그래야 주님이 너에게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된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임해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지금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도 믿음 농사 못 짓는 이유가 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여기 봐요.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이 선포를 듣고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갔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된 삶 버리고 겸손하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주님과 따르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며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준비를 했지, 마음의 주님, 진리인 주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종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지배하여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내란 음모죄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을 바라면서 눈물로 흘리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가슴에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원치 아니하였고 나를 배척했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게 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종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세운 나라예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배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게 1964년도에 세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은혜 축복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준비된 마음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잘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뭐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 믿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하루와 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할 바를 다 하려면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좋은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길가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내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내 판된 대로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삶을 뒤돌아보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왕이며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옥토 같은 열린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여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